자, 오늘 같이 나눌 디도서는 아, 뭐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아, 디모데전서하고 이렇게 썩 다르지 않아서 또 다시 오늘 또 이렇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성경 나눔의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묵상할 영역은 이제 디도서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데 이제 우리가 디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가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두 성경은 이미 어떤 테두리 안에 있냐면은 목회 서신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목회 서신인지 한번 또 살펴보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더 우리가 이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봤지만은 일단 시간적인 그 배경이 공유되기 때문에 뭐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만은 사실 사도행전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디도를 약간 디도서를 보려면은 디도가 어떤 사람이고 언제 등장했는지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제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은 우리가 이제 뭐 기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1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2차는 고린도 교회에 집중되어 있고 3차는 에베소 교회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로마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로마 감옥에서 들어간 이후에 잠깐 뭐 몇 년까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은 잠깐 사이에 이제 석방되어서 바로 이때 이제 디모데전서 또 이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같이 나눌 디도서를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성경 안에서는 없지만은 디도서 후에 이제 가장 끝에 보면은 니코폴리에서 기록해서 보냈다라는 그런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충 사도 바울의 이제 선교 어떤 역사이긴 한데 그러면은 디도가 그럼 언제 등장했느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4차 선교 여행과 이제 디도서의 이제 배경을 보면은 디도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은 디도서 마지막 부분에 다른 성경에는 없고 이게 이제 흠정역 뒤에 부분만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냐요 니코폴리스에 써서 보내다 이런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쭉 종합을 해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풀려나서 제일 먼저 이 크레타 섬으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크레타 섬에 왔을 때 디도를 여기에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사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방으로 이제 들어가죠. 디모데전서 후서에는 보면은 이 디모데전서를 어디서 써서 보냈냐면은 라오디가에서 써서 보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에서 써서 디모데한테 에베소서의 감독으로 있던 디모데한테 보내고 자신은 다시 이제 다시 또 그 뭡니까 마케도니아로 이제 넘어가서 바로 그 여정을 시작한 다음에 드디어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니코폴리스까지 오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 니코폴리스는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좀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지만은 악티움 해전이라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옛날 주전 31년에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가 이제 맞붙게 되잖아요. 바로 그 지역이 바로 니코폴리스입니다. 세계적인 해전이고 역사의 어떤 로마 역사가 확 뒤바뀌게 된 이제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서를 써서 크레타 섬에서 지금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한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다시 그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니코폴리스에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디도서 1장 5절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 정보를 통해서 본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추가 정보가 맞다면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디도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이제 전부입니다. 자, 대충 그러면 자, 이걸 왜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하냐?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까지만 기록됐고 그 이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조각 그림 맞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어떤 힌트를 얻고 저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이제 추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게 뭐 어떤 진리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어떤 마지막 여정을 추적해 보면은 대충 이제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디도서를 우리가 이제 같이 나누는데 그러면은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이것에다가 이제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디도라는 이름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아니 누가복음에 사도행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의 눈에는 이 디도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눈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 이제 이 어떤 전후 이제 문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에서 자, 어떤 사람들이 왔는데 어떻게 주장했느냐? 너희가 이제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구원 문제가 이제 논쟁을 일으킵니다. 자, 이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렇다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올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로 결정하니라. 자,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또 몇몇 형제를 같이 올려보내는 것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고 누구를 보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갈라디아 서신서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뒤 14년이 지나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이 같은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14년이 왜 나오는 거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다메섹에서 그 이후부터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머물렀던 기간, 그 다음에 1차 선교행 기간을 합쳐가지고 약 14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 디베이트가 있는데 이 어떤 조각 그림이 맞다면은 누가는 디도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도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디도의 정체가 약간 좀 정확해집니다. 어떤 정체냐? 디도는 안디옥 교회 성도임을 약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도가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고 디모데는 유대인 반 헬라인이 섞여 있죠. 그런데 디도는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디도를 좀 살펴보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자세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누가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누가는 이 디도에 대해서 주목을 하지 못했고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에 대해서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희를 위한 동력 협력자이며 엄청나게 어떤 주목을 받는 인물로 나오죠. 자, 사도 바울은 이 디도에 대해서 디모데처럼 신뢰받는 형제이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설명한 이유는 뭡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은 지금 디도가 어떤 책임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지금 구제 현금, 구제 모금을 하는 책임자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만약에 이 일을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일을 했으면은 아마 이 사탄의 공격이 아마 표적이 됐을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이 디도가 맡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신뢰받는 형제라는 뜻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굳은 일을 다 도맡았다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하고 디도의 속성을 보면은 우리가 이게 어떤 현상인지 약간 이해가 됩니다. 자, 디모데라는 이름은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 수많은 교회 서신서에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의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물론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사역자든지 동일하지만은 이 권위에 있어서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부르심을 받고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은 항상 디모데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디도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다 알려줬어요. 모든 교회에 소아시아 지방이든 유럽이든 또 어떤 교회든 디모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디모데가 거의 사도 바울 바로 옆에 있는 거의 누가 봐도 어떤 권위 있는 그런 사역자로 인식이 되죠. 그러나 디도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권위에 미치지 못합니다. 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감독입니다. 디도는 크레타 섬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입니다. 동일한 감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디도가 누구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은 좋은 교훈은 뭡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속성이나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약간 다른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한번 우리가 다뤘지만은 데마하고 그다음에 마가의 경우를 우리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데마는 그야말로도 초창기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행도 하고 또 문안 인사까지 하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년이 됐을 때 데마에 대해서 뼈아픈 평가를 내리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가는 초창기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일했지만은 사도 바울을 떠났습니다. 1차 선교행 때 그냥 모르겠어 하고 나갔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 말년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 사역에 유익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죠. 자, 디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누가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냥 몇 사람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동역자다. 또 나의 참 아들이다. 그 다음에 크레타 섬에 이 감독으로 이제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뭐 디모데나 바울과 같은 삶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부르심을 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처음에는 잘 못하지만은 나중에 돌이켜서 마가와 같은 그런 사람 또는 디도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디도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은 더욱더 큰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으로 부어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디도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디도의 어떤 짧은 생애지만은 꾸준히 크든지 작든지 자기가 맡겨진 사역에 최선을 다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봅니까? 크리타 섬의 어떤 교회 감독으로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디도서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디도뿐만 아니고 도대체 이 섬이 어떤 섬인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레타 섬은 구약에서는 이 섬 자체의 이름이 갑돌로 나옵니다.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노력하기에 또 남아서 그들을 돕는 모든 자를 두로와 시돈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 임하는 날 때문이라. 주가 블레셋 사람들 곧 갑돌 지방에 남은 자들을 노력하리라. 갑돌이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갑돌이 블레셋 사람하고 연관성을 짓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창세기라든지 또 이렇게 뒤에 이제 문헌들을 보면은 이 가나안 쪽에서 가까운 지역인 이 구브로하고 그다음에 이 갑돌이 블레셋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은 누굽니까? 결국은 함의 자손들입니다. 자, 이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이 크레타 섬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서양에서는
서양 문명의 발생지, 뭐 미노아 문명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잖아요. 오른쪽에 혹시 있는 글이 많이 보셨죠? 뭐죠? 예, 산토리니. 예, 젊은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 예, 바로 이 지역에서 이 크레타 섬이 멀지가 않습니다. 예, 회속종으로 한 4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뭐 저는 안 가봤지만 아무튼 지중해에 있던 그런 섬 중에 하나인데 자, 왜 이 섬이 중요하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크레타 섬이 북쪽 그리스에서 남쪽 이집트, 아프리카, 또 지중해 동쪽 가나안 지방, 이스라엘에서 이쪽 서쪽 이 뭡니까 로마 배를 타고 가면 이 섬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섬을 이렇게 거쳐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육로는 아니지만은 해로 쪽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서양의 문명의 최초의 발상지를 이 크레타 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섬 자체가 헬라 문명 또 헬라 신화의 굉장히 중요한 근거지임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 헬라 신화가 어떤 건지 몸소 체험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자, 바울은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이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이제 저른발이 있던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목소리를 높여 누가 오냐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고 바울은 주로 말하는 사람이므로 목회를 하더라. 자, 주피터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성문들에 이르러 사람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려 하니. 자, 이 고대 헬라어는 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신화하고 역사가 구분이 잘 안 돼요. 약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 안전병이를 걷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웠을 때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로 말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바울은 주피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 원어로는 이건 제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는 가만히 서 있잖아요. 원래 이게 사실은 이 바울이 주로 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우스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꾸로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머큐리는 헤르메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의 어떻게 보면은 전령의 신이죠. 전령의 신이고 또 헬라 신화에서는 제우스의 아들이 또한 이 헤르메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 현상을 보고 드디어 신들이 우리의 가운데 내렸다 가지고 오히려 희생물을 드리려고 하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풍습이에요. 아예 그냥 생활 속 자체가 그런 걸로 이제 물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크레타 섬은 어떤 섬이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헬라 신화에 어떻게 보면 깊숙한 그런 한가운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얽힌 얘기를 보면은 제우스가 헬라 신화에서 그 크로노스라는 그 아버지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들을 다 집어삼키잖아요. 그래서 그 집어삼킬 때 제우스를 피해서 키웠던 산이 바로 이 크레타 섬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다산이라고. 그러니까 이 크레타 사람들은 이미 신화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신화가 있느냐? 우리가 말하는 유럽이라는 단어. 예, 이제 뭡니까? 헬라어 자체도 이제 비슷하지만은 이 에우로페라는 이 황소로 둔갑해가지고 페니키아의 공주였던 이 에우로파를 납치해서 바로 이 미케네 이 크레타 섬으로 데리고 오죠. 바로 그 데려와서 그 사이에서 낳았던 그 왕의 이름이 미노스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노스 문명할 때 이 미노스라는 게 바로 그 사이에 태어났던 왕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헬라 신화가 물론 다양한 변형을 일으키지만은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 왕은 거의 남봉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혀 도덕적이지 못합니다. 신이 최고의 신 자체가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난잡한 이 뭡니까 관계를 맺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자, 그 사람들이 적어도 신들이 적어도 막 어떻게 보면 신의 상품 거룩의 속성을 이야기하면은 그걸 듣던 사람들은 나도 그래야지. 그런데 아예 헬라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거의 이런 윤리적인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이 저 모양인데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 자체를 얘기하려는 겁니다. 제우스 신 자체가 저러는데 그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형편없을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이 디도가 섬겨야 되는 목회를 해야 되는 그 지역의 이 특성을 아주 자세히 나타내는 겁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 전서하고 디도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은 이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 교회 감독인 디모데한테 주신 어떻게 보면 교회론이라 한다면은 이 디도서는 크레타 교회의 감독인 디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냥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어려운 환경에 목회를 해야 되는 또 사람들을 인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디모데한테 첫 번째 주신 미션이 이제 이겁니다. 내가 너를 크레타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네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생곳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렴이라. 가장 중요한 미션이 인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 자, 사실은 이 디도서를 보면요, 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 크레타 섬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아주 혹독하게 합니다. 아마 이런 평가를 받은 지역은 아마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 정도로 형편없는 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또 인도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 바로 이겁니다. 장로들을 세우라. 자, 두 번째는 제멋대로 행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이 많으되 특별히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이 그러하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느니라. 자, 여기서는 이제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이 나오죠. 자, 이미 뭐 디모데전서부터 언급했지만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 흩어가잖아요. 자, 흩어지면서 크레타 섬에서도 이미 유대인들이 살았음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날 오순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언어로 듣느냐? 우리는 그러면서 약 16개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올라왔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 크레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세계 각국으로 흩어졌을 때 거기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또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듣고 또 흩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도 바울은 디도한테 준 미션 중에 특히 누구를 조심하라 그랬냐면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을 조심하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할례자들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입니다. 항상.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여기다가 구원의 교리를 망가뜨리죠. 굉장히 이거는 무서운 일입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첨가시켜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면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디도한테 이런 미션을 줍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야 돼. 안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져. 고린도 교회에게 주셨던 그 어떻게 보면 그 미션하고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굉장히 힘들어져. 이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을 줍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어리석은 변론과 족부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수많은 여러 가지 복음적이지 않는 많은 얘기를 듣게 됩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그런데 그거 일일이 다 앉아갖고 다 어떻게 해명을 하고 다 설득을 합니까?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말씀이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귀중한 시간들을 별 쓸데없는 일에 소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디도한테 이러한 것들, 어리석은 변론, 족보, 논쟁, 이거 필요 없는 것들이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헛되고 무익하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만약에 이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르게 들여올 수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속성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천지 사람들 만나갖고 얘기가 잘 되던가요? 그 사람들 내가 잘못 알았구나. 물론 그 중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별 소득이 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여기에 딱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키포인트는 핵심적이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거기에 그것 갖고 물고 늘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역시 디모데전서하고 비슷하게 크리타 교회 디도서에도 동일한 어떤 가르침이 나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가르침을 줬던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크레테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게으른 탐식가라 하였는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보통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어떤 지역에 가서 이 지역 사람들은 말이야 항상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들이고 게으른 탐식가라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크레타 섬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럼 왜 이런 평가를 받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 신화가 물론 그 안에서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럴듯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그런 신화가 만들어졌고 뭐 혹시라도 교훈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뭐냐? 헬라 신화가 사람들한테 미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건 뭐냐면은 사람들의 양심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아니 신들이 저렇게 막 자유분방하게 자기 부인 있는데도 막 다른 여자랑 막 놀아나고 이러면은 신들이 저런데 뭐 우리 인간들은 더하지 뭐 이렇게 마치 진화론을 보시면은 진화론의 그 엄청난 그 지식적인 거 뭐 이건 우리가 못 추적합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가장 치명적인 맹점이 뭐냐?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저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책임이 없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위에 그 어떤 죄악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판에 대한 책임감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신화도 약간 비슷합니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 신화가 신약 성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가 해가지고 책을 3권이나 두고 사서 봤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의 얘기를 한번 다 읽어봤어요. 물론 굉장히 방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딱 한 가지 내린 결론이 뭐냐? 야, 이거는 사람의 양심을 완전히 망가뜨리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들에 대한 이 도덕적인 수준이요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 신화를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면은 거의 이거는 뭐 짐승과 같이 돼버려요. 이게 신들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돼 있을 뿐이지 이거는 그걸 벗겨놓고 보면요 사람의 양심을 땅마비시키기 참 좋은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제우스하고 헤르메스의 관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근데 아들이 정실 부인해서 난 아들이 아니에요.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예요. 헬라 신화를 보면은 제우스 신이 낳은 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를 정도예요. 이 정도로 헬라 사람들이 신들의 아버지라고 섬기는 사람 그 신이 이 정도의 품격을 갖고 있으면은 그걸 믿고 있는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겁니다.
바로 그 핵심적인 사람들이 바로 크레타 섬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으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하고 디도서의 차이점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디모데전서는 적어도 지체론에 있어서 자격이나 교회 지체의 자격이나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디도서를 살펴보시면은 너희가 하나님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은 이러한 품격을 지녀야 돼 이렇게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격이란 말을 쓰잖아요. 격이 좀 맞게 살아 그러잖아요. 정체성이다,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그 자녀의 품격을 지녀야 돼 이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거나 제멋대로 한다는 비난을 받지 아니하는 신실한 자녀를 두었으면 임명하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결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느니라. 물론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랑 뭐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품격을 지니고 있어야 돼요. 뭐가 비교가 됩니까? 크레타 섬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는 겁니다. 헬라의 그 신화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돼 이겁니다. 적어도 교회의 감독이 되려면 이런 정도의 수준은 갖추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디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감독만 있습니까? 교회 안의 연장자들. 교회 안의 연장자들은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고 또 나이 든 여자들은 자,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라 이겁니다. 같은 말이지만은 격을 얘기하죠. 그리스도인의 품격에 맞게끔 생활해야 돼 이겁니다. 또 젊은 여자들, 젊은 남자들, 교회 안에 있는 젊은 형제들, 젊은 자매들 똑같습니다. 자,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함이니 젊은 남자들도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와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더 많지만은 요약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품격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이 디도를 통해서 주신 크레타 섬 사람들이 들은 얘기지만 결국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복적이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감독의 역할, 감독의 품격, 그다음에 교회 안에 나이든 연장자들, 또 나이든 자매들, 또 젊은 형제들, 젊은 자매들, 또 종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쭉 보세요.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디모데전서, 바로 지금 디도서. 사실은 거의 비슷한 교회론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이 얘기 나오죠. 골로새 교회도 이 얘기 나오죠. 디모데전서도 이 얘기 나오죠. 디도서도 이 얘기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디도서에는 주인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종들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어쨌든 대표성을 띠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종들에게 권면하여 자기 주인들에게 순종하게 하며 모든 일에서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하고 말대꾸하지 말게 하며 훔치지 말며 전적으로 선하게 충성하는 것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의 교리를 빛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각 지체들의 어떤 품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또 마지막으로 덧붙입니다. 자, 왜 그러죠?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이건 우리 과거라는 거죠. 자, 구원받기 전에 특히 크레타 섬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의 이 생활 품격은요, 이 이방인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헬라인들은 헬라 문화 자체, 그 신화 자체가 이미 이 품격 자체가 아주 거의 바닥이에요.
자, 거기에 비해서 비록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그 하나님의 율법,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을 통해서 어떤 상태에 이릅니까? 거의 아주 수준 높은 상태입니다. 예. 구원을 못 받았을 뿐이지 거의 하나님의 성품에 쫓아가려는 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단 뭐가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아예 이 사람들은 그런 관념도 없는 겁니다. 자, 디도는 지금 어디에 떨어뜨려졌습니까? 바로 이 크레타 섬에 떨어뜨린 거죠. 거의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디도를 보면은 왜 사도 바울이 디도한테 이런 명령을 주셨나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반복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곧 우리의 구원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격을 우리가 부음받은 거 아니겠냐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이어받았다면 이런 종류의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납니다. 뭐 누구든지 아마 그럴 거예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디모데처럼 사도 바울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쫙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다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찾아옵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약간 멀어졌을 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격을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는 우리의 인격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격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이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인 거죠. 마가도 그랬지 않습니까? 마가도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이킴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죠. 참으로 필요한 존재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이 서신서를 통해서 디도와 같은 사람 또는 마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심지어는 거꾸로 반대편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 행실을 보고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언제 실수하나, 언제 나쁜 짓 하나 이렇게 지켜보다가도 전혀 그걸 발견해낼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도서를 통해서는 이거는 결코 어떤 구원의 행실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런 품격을 유지해야만이 하나님 말씀이 모독을 받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돌리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디도를 이해하면은 그거는 우리에게 오히려 더 큰 복으로 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면은 당연히 우리한테도 좋지만은 또 한 가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